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있으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에게.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구나. 저 장막에 있구나.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저 마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날 밤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 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응하실까?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평소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다뤄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했던 겁니다. 다윗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이렇게 기도했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그 마음에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평소에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료로 쓰임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내용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이건 책망의 말이 아니라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기특하다. 나는 정말 그런 게 필요 없지만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 마음을 받는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인데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다윗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 드렸을 때 나도 똑같이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서 너무나 감동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저 언약궤가 있는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 자기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보시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함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기 집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당신들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형들은 더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 양치고 있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나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 불러다가 왕 삼아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겸손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붙드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8편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똑같이 오늘 사건과 매치되지 않습니까?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그 자체로 간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간증의 연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부족한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다윗에게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 되게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잘 압니다. 처음부터 그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고백합니다. 17절에.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믿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눅들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초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에 보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 내 지금 답답한 상황만 보지 마시고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 볼 때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여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그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오늘 17장 27절.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것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선포하며 그것을 실제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그저 나는 세상에 관심 받지 못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데려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동이었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 삼으신 하나님이 이름 없는 나를 데려다가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당당하게 살 충분한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